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거룩한 절기를 기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은총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릴 때입니다. 절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하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굴곡진 마음의 길을 여러분 쫙쫙 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속에 채워졌던 교만과 시기와 질투도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언약의 말씀을 곧게 세우고 오직 주님을 잘 기다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가 정말 캄캄한 시절, 암울한 시절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즉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돌이키며 성찬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세상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본문의 시작은 유난히 긴 정치적, 종교적 배열을 나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이 여러분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도요, 이 말을 잘 듣다가 보면은 이런 암울한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시기에 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인 상황에 엮여 있냐면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이 디베리아 황제가 누구냐면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고 그의 모든 속국을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누구를 세웠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저 로마뿐만 아니라 유다에도 총독을 세워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리고 뒤이어서 3명의 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자체장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헤롯이 갈릴리의 지자체장으로 있었을 때, 그 뒤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자체장이 되었을 때,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지자체장으로 있었다라고 로마 정치꾼들을 소개하며 온통 유대가 로마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리고 뒤를 이어서 2절에 보면 유다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등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2명이었던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은 1명이었는데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너무 혼란하여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 때를 이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간교하고 늙은 여우와 같은 정치꾼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결탁하여 대제사장직을 이어오다가 이게 자기 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돈과 정치줄을 대서 자기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 만들었던 교활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활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를 이끌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와 유다를 대표하는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생명 하나 없고 힘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원인 누가는 갑자기 초라한 한 문장을 덧붙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로마 황궁에서 권력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어디 덧나나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안 되시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서 있는 요한의 아들,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 약대 가죽털을 입고 살았던 이예요. 당시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오죽 심하면은 팍스 로마나, 영원한 로마, 멸망하지 않는 로마, 뭐든지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로마라고 표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한마디가 시대를 바꾼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지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따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광야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다. 여기 임하였다라는 에겐에토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저 놀라운 로마의 왕궁이 아니라 다 허물어진 베들레 마구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안 됐어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은 저 로마의 그 황제가 사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로마를 통하여 복음화될 수 있었는데, 아무 영향력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애 낳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소염을 주는 그곳에 애를 낳아놓고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일이 시작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임하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언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 중심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같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돌아서도 갈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에 응답이 다가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대림절 절기를 맞아 성만찬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암울했어요. 그 로마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 둘이나 세워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준비하다라는 말은 헤토이 마사테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왕이 행차하시는 길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올 때 빗자루를 쓸고 청소하고 깨끗이 닦는 것처럼, 정말 돌 하나 없도록 만든 것처럼, 왕이 올 때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기에, 오늘 주님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도 잘 준비하여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맞을 준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첫째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반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와 세상과 나의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진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을 싹 들어서 하나님 말씀, 원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사야는 40장 4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전합니다. 이 말이 이사야서 64장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이 표현들은 도로공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로공사. 그분이 오시는데 뭐 아스팔트 길, 쓰른 길로 오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일들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과정이지요. 이러한 삶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가? 성찬을 앞에 놓고 혹이 우리 내면이 울퉁불퉁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평탄케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악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까? 이런 마음 갖고 이분은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시는 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부분은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높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 마음이 꼬불꼬불 굽어져 있는 길도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길쭉길쭉하게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돋아서 평탄하게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마음을 잘 준비하여 그분의 오실 길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심을 닦아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찬 앞에 선 이 시간 우리 굴곡진 심령의 마음의 길을 다시 펴시고 우리 속에 채워져 있던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과 언약의 말씀을 곧게 세우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이 암울한 시기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언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곧게 하다라는 유대아이아스라는 말은 왜곡되지 않는 진실한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종종 굽어지고 꺾어진 모습이 있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안 볼랍니다 라고 그렇게 꺾어지고 굽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우리에게 찾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성에 젖은 신앙심도 우리에게 있어요. 진실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도 있어요. 이게 다 뭐로 표현하냐면 꼬부라진 심성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굽어지고 꺾어진 왜곡된 마음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없고 지나갈 수 없게 이것을 깨끗하게 펴놔야 그분의 오심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굽어지고 꺾어진 우리에게 너희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라, 돋아서 쑥 올라온 그런 마음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모든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하며 주님, 내가 약하여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러졌다고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평탄케 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하신 포도주와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내 속에 굽어진 마음이 무엇인가, 내 속에 꺾어진 마음이 무엇인가, 내 속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이 마음을 평탄케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믿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개미 목소리 봐도 작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아멘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강대국 로마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두 놈인데 다 도둑놈 같은 놈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노멘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늘에 구원의 빛이 눈곱만큼도 없을 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위기에서의 구출이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생명, 하나님께서 쓰러졌던 생명, 생명의 모습이 0.1%도 없던 그 생명을 다시 온전하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목적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저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어디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옮기시는 이 구원의 실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지금보다 살기 좋아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96년만 해도요,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야 돼요. 전화는 언감생신,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하지 못할 때였어요. 왜? 받는 사람도 내고 거는 사람도 낼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해외에 전화해도 돈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공짜예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는 것, 여러분 쌀 없어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여선교회에서 쌀 10포대를 줬어요. 여러분 나눠주라고 준 건 아니고 비전교회, 거기서 한두 푸대는 뺏었죠. 여러분들 줄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밥 굶는 분. 오히려 밥을 굶는 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살을 뺄까 걱정하는 분이 이 자리에 더 많이 계십니다. 이런 때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처럼 여기 보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보리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오신다고? 지금 그분이 오신다고? 코웃음 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어디에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처음 오심을 이렇게 예비하며 구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볼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성만찬이지만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주면서 내가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있지요. 그분의 몸이 우리의 강팍함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구분기를 곧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잘 받으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굴곡진 마음, 낮은 마음을 다시 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쉬고 살아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